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구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우리 참기름 냄새가 나는 가정도 있네요. 네. 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미술 작품이라 하더라도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물감을 마구 뿌려놓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참 장난을 친 것 같고 호작질을 한 것 같은 그런 미술품이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넘버 17A라는 작품인데요. 무려 2억 달러, 네, 2,800억 원 하는, 네. 예, 집에 저걸 갖다 놓아도 안 갖다 놓을 것 같죠. 예, 우리가 참 이 미술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종이 조각이지 차라리 현금 2,800억이 낫지, 그죠? 그래 생각할 겁니다. 뭐 값비싼 오페라 공연 티켓을 얻어서 관람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그런 음악들 내가 잘 모르면 아마도 5분 만에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차라리 콘서트 7080 이런 게 훨씬 더 재미있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 보면 이 역사 속에서도 이런 무지함 또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큰 손해를 본 이런 뼈아픈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1867년 제정 러시아는 알래스카라는 아주 거대한 영토를 미국에 아주 헐값으로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에이크당 겨우 2센트, 총 720만 달러에 넘겼는데, 한국 돈으로 여러분 13원에 그때 당시 612평을 구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3원, 죄송합니다. 13원에 612평 알래스카 땅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알았으면 우리 교회가 좀 구입할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가 있는 이 땅을 샀느냐, 이 얼음 박스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단물이 다 빠진 오렌지가 아니냐 이러면서 이 미국 사람들조차 이 알래스카 땅 구입한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이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알래스카에 엄청난 금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은 황금이라고 하는 유전이 이 알래스카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유전 세계 3위 석유 매장국으로 만든 보물 창고가 바로 이 알래스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풍부한 목재와 천연가스 등 천혜의 자원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이 알래스카를 정말 헐값에 팔아넘긴 러시아 어떻겠습니까? 배가 너무 아프겠죠. 땅을 치면 아마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러분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 아래에 엄청난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황금, 그리고 금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가 묻힌 이 진짜 가치를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제정 러시아와 너무나 똑같은, 그보다 더 훨씬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형 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영적 근시 안에 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결국은 이 하늘의 무한한 유업을 한 그릇의 팥죽과 맞바꾸는 아주 참담한 비극을 그 인생 속에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67년 러시아도 에서처럼 굉장히 굶주린 상태였던 것이었어요. 국가 재정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특별히 크림 전쟁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현실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이 미래의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이 알래스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아주 헐값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S를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모르고 세상 가치에 눈멀어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 그리고 존경받는 지위를 찰나의 정욕이라든지 눈앞의 매물, 뇌물, 현대판 팥죽이죠. 이런 것과 맞바꾸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주일 성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정직한 양심, 공정한 길이라는 이 하늘의 장자권을 당장 세상 눈에 보이는 진급, 남들보다 좀 더 벌겠다는 그런 마음 또는 육체적인 즐거움이라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무릎을 꿇고 헐값에 아주 쉽게 우리가 교환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때로는 알래스카의 차가운 대평원처럼 참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누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은 위대한 기회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세상의 약점, 사단의 약점이 모조리 다 노출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이 굉장히 거북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속박하는 세상에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은혜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붉은 팥죽 유혹 더 이상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복, 하늘의 유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은혜, 모든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불청객들, 고난이라는 불청객, 흑이라는 불청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세상의 눈에 감추어진 이 정금 같은 은혜, 이 비밀의 축복들을 여러분 끝까지 부여잡아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리브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의 포로가 되면 이 위장된 축복에 함몰될 수가 있고 빠져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정말 나이가 많았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삭의 어두운 눈은 단지 그 육신의 어두운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포함된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의 특징, 대부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깨어 있었던 족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만큼은 예외였어요. 에스는 지금 곧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큰아들 에스를 몰래 불러서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앞으로 이 43년을 무려 더 삽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삭은 이 별미에 사로잡혀서 에스의 눈멀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거래하려는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던 이 리브가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러분 여기 들었다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단어가 수십 번 등장하지만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아주 세심하게 옆에서 엿달았다, 경청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왜 남편 이삭의 장막 밖에서 귀를 바짝 떼고 이 자기 장남 에서와 하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둘째 야곱을 제쳐두고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어쩌지? 늘 그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왜? 에서를 향한 남편의 지나친 사랑, 평소부터 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이삭은 별미라는 사각지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안정에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아니 그것을 잊을 수가 없죠.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리브가에게 예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았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이 어긋난 편애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망치려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리브가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조급함이 찾아온 거예요. 안 돼. 이러다가 야곱이 축복을 빼앗기겠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말 거야. 안 돼. 이제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리브가에게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움켜쥐려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악조차도 무엇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에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이 요셉의 꿈을 짓밟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백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이 악함을 이용해서 요셉의 꿈이 오히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결국 승리한 거예요. 근데 리브가에게는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내가 직접 나서서 그 예정을 강제로 움켜쥐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대신에 인간의 얄팍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두 종류의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남편의 탐욕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게서 들리는 불안의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조급함과 불안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위대한 학자이면서 선교사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죄송합니다. 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영적 우울증과 실패는 현실의 한 조각, 그것도 가장 나쁜 조각만 확대해서 볼 때 시작이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죠? 현실에서 실패한 현실의 한 조각, 그것도 가장 나쁜 한 조각, 그것만 집요하게 확대해서 볼 때 영적 우울증, 영적 불안이 시작이 된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그림을 놓치고 눈앞의 위기라는 그 작은 조각에 매몰되고 함몰되어서 자신이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한번 보십시오. 직접 바둑돌을 쥐고 시합하는 사람은요, 이 눈앞의 승패에 너무 집착하고 긴장하는 나머지 뻔히 살 길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사람, 훈수 두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예, 바둑판 전체가 다 보입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이길 길이 보입니다. 예. 근데 직접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지금 리브가가 이 상태였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인생 전체를 내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분의 넉넉한 주권을 보기보다는 당장에 아이고 남편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이젠 다 끝이야. 그런 이
눈앞에 작은 바둑돌 하나에 시선이 갇혀 그녀는 불안과 염려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위기감을 느꼈던 리브가는 자신의 얕은 꾀와 권모 술수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에게도 리브가와 같은 이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치고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수단이 악한 수단까지는 결코 용서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선한 거죠. 하지만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편법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렇게 대면하는 강의 자체가 모두 다 거의 폐쇄되었고, 이 미국에 계시는 한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어떻게 되어서 그들과 함께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분들이 열심히 진짜 대단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언제 그분들이 성경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저하고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쪽에 새벽 5시 반이면 한국 시간으로는 한 7시 반, 8시 정도 되거든요. 저녁. 그래서 완전히 시차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들은 이제 내비게이토라는 선교단체, 아주 굉장히 훈련을 빡세게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분들인데, 남편분은 미국 의사신데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는 이 동네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거기 사셨어요. 뭐 네임만, 이 회사 이름만 이야기해도 다 알 만큼 그렇게 유명한 회사인데, 이 그분의 아내도 또 이분에게도 고3 입시생이 이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자기 자녀는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집사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녀가 지금 이 공부를 좀 해야긴 해야 되는데 뭐 대학 입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대리 시험을 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리 시험. 돈을 줘서 자기 아들 대신해서 시험 칠 사람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을 시험 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유명한 대학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하면 이 뭐 좋은 이런 제안에 이렇게 오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뭐 예수 믿는 분이시고 아주 뭐 성경적으로 이제 바로 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대리 시험의 비리가 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류 연루자들이 막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장님 부부가 도저히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 다 알려지니까요. 그래서 아주 먼 동네로 다시 이사를 하고 말았던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간증으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구나,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사업 성공을 위해서 탈세하는 것, 이거 하나님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리를 엿듣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까? 경쟁자의 소리가 아닙니까? 성공한 자녀들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리에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야기합니다. 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돼. 편법 안 쓰고 어떻게 성공하느냐. 나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겨. 너는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안 돼. 너 지금 한 자리 차지하지 않으면 평생 뒤처져 남의 그 종이나 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으면 다 빼앗기고, 이대로 있으면 뒤처지고, 이대로 있으면 미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불안한 소식, 남들의 뒷담화, 유튜브의 그 자극적인 가짜 뉴스, 이런 것에 왜 리브가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고 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안에 사로잡혀 세상의 소리를 엿듣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야기해요.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왜요? 진리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혼돈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려진 이 저주도 무엇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너의 삶에 불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앞바다에서 없는 길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조급해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의 볼륨 소리를 좀 줄이십시오. 그 대신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볼륨 소리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함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을 나에게 준비하고 나에게 예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0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불안의 포로가 될 때는 위장된 축복을 찾는다고 말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극을 마침내 결심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의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이 단어가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기 내 말을 따라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너 내 목소리 들어라, 너 내 목소리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라고 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굉장히 엄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지금 이 단어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녀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 여성이에요. 과거로 한번 그 썰로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일에 하나님 순탄한 길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요? 네,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종이. 아마도 이것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또 짐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물을 떠주는 일이. 그 힘든 일도 사양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성품을 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종이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물을 좀 주시오, 낭자 물 한 사발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리브가가 누구에게, 종에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그 어려움인 형편을 알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요, 이 우물의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우물은 평지에 있는 우물이 아니었어요. 16절 보시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경사진 곳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에 경사진 곳에 있는 이 우물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물을 가져오는 이 일에 이 리브가는 전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간 낙타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10마리나 됩니다. 10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낙타가. 근데 여러분, 보통 낙타가 몇 리터의 물을 마실까요?
예, 잘 모르죠. 낙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한 마리가 갈증이 심할 때는 약 100리터 내지 15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0리터면 100kg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아주 체구가 큰 낙타의 경우는요, 최대 200리터까지 물을 마신다고 해요. 근데 낙타가 이 물을 먹는 데는, 자, 여러분, 이 100리터, 150리터 물을 여러분 10분 만에 마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마셔요, 우리 인간은. 근데 낙타는 10분 내지 15분 만에 이 물을 단숨에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낙타가. 예. 근데 여러분, 야, 릴브가 이 행동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예.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또 20절에도 급히 물동이를 물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야, 리브가의 행동을 특징하는 단어가 급히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두 번이나 연속되어 나옵니다. 이 10마리의 낙타에게 전부 물을 다 주는 거예요. 예, 아마도 저 헬스클럽에 가서 이렇게 10개를 몇 개 든 것 같아요, 몇 번. 그 다음날 아마 리브가가 몸살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두 마리도 아닌데 10마리나 되는 이 낙타에게 무려 100kg나 되는 물동이를 쥐고서 나누어서 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래서 여기 리브가가 참 낯선 사람을 정말 잘 대접하고, 아, 참 좋은 성품이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야, 이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 도움을 주려는 이런 참 좋은 마음을, 남을 돕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일하는 리브가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그녀의 이런 장점이 약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함으로 나타나고 지나침으로 나타나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 불안과 조급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남편 이삭이 하지 않는 말까지 지금 리브가가 첨가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27장 7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27장 7절, 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네. 자, 27장 7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에 리브가가 이삭으로부터 엿들은 말을 야곱에게 지금 전하는데요. 이삭이 하지 않는 말이 뭐죠? 단어가 여호와께. 맞아요.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는 여러분 이삭이 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 근데 리브가가 이 말을 첨가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이다. 덕담이나 일상적인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 축복 빼앗기면 안 돼.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초조하게 만듭니다. 초조해진 야곱은 누구의 계획에 동조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동조할 수밖에 없어요. 야, 야곱아, 마지막 기회야. 이거 최종적인 기회야. 다시 오지 않을 기회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기회를 꼭 너의 것으로, 야곱의 것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 이건 정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맞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멀어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대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리브가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니, 아들의 저주를 엄마가 다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남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이 표현은 오직 이 곳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내 말만 따르라.
이 표현 벌써 2번 쓰고 있어요. 8절에 사용했던 그녀가 또 13절에 내 말만 따르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버지 속여라, 사기쳐라, 거짓말해라. 지금 아들에게 범죄를 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군주론의 핵심적인 사상이 뭡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괜찮고 사기쳐도 된다.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지금 리브가는 철저하게 마키아벨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야곱의 축복받는 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 남편 좀 속여도 괜찮아. 하나님 다 봐주겠지.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염소고기를 내가 사슴고기라 이렇게 속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구약의 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축복이 어떻게 기만과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조작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절대로 조작할 수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거짓말로 조작해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을 신실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혹은 기독교 방송국에 나오는 간증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많은 사업가들, 많은 직장인들이 나와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간증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건축도 하고 선교사님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하면서 장부도 조금 조작하고 뇌물도 조금 먹이고 아유 내가 목적이 선하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근데 쫄딱 망합니다. 부도가 나고 감옥 갈 뻔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은 정직한 헌금을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시구나.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불법적인 헌금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포장해서는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과정이 더러우면 결과도 동일해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임수의 결과로 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은요 집에서 쫓겨나서 무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합니다.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못 봅니다. 단 한 번도 못 보고 결국은 끝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족장들의 죽음을 성경은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단어 수 0개,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도 나오지 않고 리브가의 임종을 지킨 사람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리브가의 유머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놀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머, 한번 보십시오. 8절 리브가의 유머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불렀더라. 이게 알론 바쿠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인 야곱, 그의 대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혈육도 아니잖아요. 유머는 혈육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늙은 여종 드보라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모든 가족들이 목 놓아서 엉엉 크게 울었어요. 너무나 크게 울고는 그 나무 이름을 그냥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알론 바쿠시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유머라는 사람들도 잘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돌아갈 때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이런 마지막의 장면에 대한 행복한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대의 중앙에서 조명을 받는 것은 언제나 리브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획합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쟁취합니다. 판을 짭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표한 대로 이룹니다. 주연들입니다. 그런데 여종 두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리브가의 짐을 짊어지고서 야곱의 아이들을 돌보던 아주 가련한 사람이에요. 조연입니다. 숨은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각본인 성경에서 이 조연이 가장 아름다운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보다도 더 멋진 퇴장을 하고 있는 조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야, 다 널 위해서야. 훌륭한 사람이 돼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닥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보셨습니까?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족관계를 파괴시키고 불법과 편법을 다 눈감아주고, 여러분, 리브가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절대 편법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탈세하거나 직원들에게 갑질한다면 그것은 바로 리브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방식의 열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답답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수단의 이 대가, 그것은 정말 참혹하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이 세상의 철학 다 버리시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라하여 위장된 축복, 불법의 가면을 쓴 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리브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려는 잘못된 열심이 주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신조차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도저히 절대 보지 못하는 이런 외로움 속에 빠진 모습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그 복을 탈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팥죽 한 그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인내하며 참고 그렇게 주님 품에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리브가와 같은 이런 동기와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조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 귀를 세상 볼륨에 아버지 하나님 함몰 관심 갖지 않고 주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 청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불안과 회의와 의심들을 일시에 지우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굳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그 좁은 길을 저희들도 기꺼이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 결과를 모르기에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언제나 불안하고 많은 것을 모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최종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이라는 이 놀라운 확신과 답을 아는 인생답게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초조와 긴장에 저희들이 함몰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